행적에 따라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늘 45일 제6시 12시 정오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3시간 동안 제9시까지 오후 3시 정도까지 그 어둠 가운데 계시다가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시는 사건이 오늘 금요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로 지키고 이 절기를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시간들, 이 금요 기도의 시간, 또 금요 이 시간들을 성금요일,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행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또 그 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면서 이 땅 우리 사명, 기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이 비껴간 자리,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온 우주 마음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빛이 생기면서부터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빛이 여전히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둠 그들이 있을 것이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45절에 27장 45절의 말씀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잠시 빛이 비껴간, 빛이 비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독생자의 죽으심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태 가운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9시쯤 오후 3시쯤에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느끼셨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등을 돌리신 것 같고 어둠이 임했고,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면서 이런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신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버리시나이까 이런 표현보다는 훨씬 하나님 침묵이 그 전부터 오래 되어졌고, 아마도 그 침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예수님이 3시간 동안 기도하셨겠죠. 결국은 이렇게 버림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듯합니다. 거기 섰던 사람들이 듣고 엘리야를 찾나? 그러면 엘리야가 찾아와서 도움을 주나? 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조롱당하셨고 호흡이 거칠어지시다가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이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년의 예수님의 일생, 특별히 3년의 공생의 삶이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50절에 그렇게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호흡을 돌려드린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갑자기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항상 지성소는 휘장에 가려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밖에 대제사장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거기는 아무 깜깜한 곳입니다. 그냥 깜깜한 암막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휘장이 찢겨지면서 그 휘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지성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성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바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덮개가 있습니다. 죄와 지성소 안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인 덮개가 사함의 은총이 동시에 거기 지성소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드러났습니다. 어떻게요? 죽음이라는 거고.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죄값은 죽음이며 죄의 싹은 죄가 가져오는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는 속죄은혜, 속죄서가 있는데 그 덮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지성소가 드러났는데 지성소가 도대체 가려져서 실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는 지성소가 딱 드러났는데 그 지성소가 바로 죄 세 가지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감춰졌던 하늘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고백케 하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자리, 희생당하는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지성소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거기 기록된 대로 지성소가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면 열려서 다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이 육체니까 육체가 찢기심으로, 그 육자가 철저히 찢기심으로 죄가 가져다 준 결과 얼마나 비참함을 보여주신 다음에 죄값을 다 치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사랑, 그 지성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한 길 달려오셨고 쉽지 않으셨지만 그 길을 지금 홀로 감당하고 계신 거고 그 시간이 지금 예수님이 시간으로 치면 지금 처절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그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육체의 고통을 다 견뎌내고 계시니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테니까요. 뭐 예수님이 통증이 전혀 없지는 않으셔 똑같이 우리가 가시 하나 찔리면 아픈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감내하고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바위가 터졌습니다. 즉 바위가 깨졌습니다. 바위 엄청난 큰 바위가 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터져서 바위가 깨트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그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깨트려지셔서 박살을 나셔서 그렇게 다 완전히 깨어지셔서 온 세상에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온 세상에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 3년 동안 다니신 곳이 갈릴리 아니면 유다에 사마리아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거기 이스라엘 땅만 돌아다니셨으면 어디 다른 데 가실 수도 없었고요. 들어나 시돈 좀 벗어나서 다니셨을 뿐. 근데 진짜 바위가 깨지면서 그 바위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온 열방과 온 땅의 구주가 되심이 그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흘러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생명의 역사를 52절에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글을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53절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3일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생수의 강 넘쳐 흘러서 바위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도 이렇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든 성도들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이 거짓말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근데 이 자들은 일어난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부활의 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때 부활할 때가 아닌가? 부활 때는 아니니까요. 더 많은 이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단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고백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 고백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54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 가운데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 고백이 기록되어졌고 그 고백이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땅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 자리에 있던 이들이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의 호흡을 거두시는 그 장면 속에 어둠이 임하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되어진 일들, 실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이들의 증인들까지 보면서 그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냐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뜻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가진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실 것이니까요. 모든 만물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만 유일하게 빚으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으니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 모든 육체는 아버지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것을 맡아서 책임지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전생을 다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갖게 하셔. 그 영생이 있는 자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생명의 불이 밝혀진 자만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예수님이 9시부터 시절 고통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 다시 한번 새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로 갔지만 오늘 이 시간은 십자가 그 자리로 가볼 겁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는 골고다에 세워졌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고 이미 많은 출혈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십자가 원래 자기가 지고 가는데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에 지고 갔습니다. 그 십자가 세워졌고 예수님은 지금 서서히 출혈에 의해서 힘든 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홀로 이 고난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곁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누가 있었냐 그랬더니 55절부터 56절까지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했으나 멀리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셉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곁에 우리를 세워볼 겁니다. 우리 자신을.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여호와니시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으니까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7마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외침 가운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듣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그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이침이 고스란히 주님이 다 짊어지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해야 될지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더 이상 제대로 음성조차 내지 못하는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부탁하실 만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곁에 있으니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신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누굴 위해 돌아가셨는지, 온 땅의 구주이시며 온 백성이 비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 땅에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 마지막 힘에 가는 생명과 저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부탁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버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니시 기도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지금 거기 그곳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영혼들을 부탁하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또 누군가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호흡이 닿으시면서 부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고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라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 그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 한 영혼에 찾을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처럼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없이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정말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우리의 심장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한 영혼에도 건져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묵고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며 외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부탁을 주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쏟아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영혼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주여 우리가 책임지고 살려야 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뜨거운 심장으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영혼 건져낼 수 있도록, 그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그 영을 살려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생을 입는 자만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주여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에 떠날 수밖에 없사오니 그 영혼 주여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신 그 사랑 육체의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살리는 길을 걷게 하시며 생명을 걷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의 역사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충만한 그 영광 주여 한 영혼 주여 다시 한 번만 우리 다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감히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그 휘장 가운데 육체를 찢기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걷게 하셨으니까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지성소에 섰사오니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부활의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힘을 주셔서 주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구원해낼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기도가 쌓였고 그동안 헌신이 있었고 사랑의 섬김이 있었으니 마지막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여 그 영혼 맡겨주셨사오니 책임지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뜨겁게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 구원해낼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주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그 영혼 구원해낼 수 있도록 내 소중한 이들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야 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동안 눈물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만의 영광이 그 아침에 내 영광이 임하고 눈물의 기도가, 흘려간다는 기도가 응답되어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고통나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안전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그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영혼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뜨거운 심장으로, 그 식자의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 주여 3일 동안 주의 영광을 3일 동안 역사하시는 무한의 영광 역시 맞이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 그 발걸음 한번 주의 전에와 주의 하나님 만나는 음성을 내는 말씀 주는 시간까지 주여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노력한 영광을